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오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25장에 가면 세 가지, 24장부터 25장 그 후반부에는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 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실 텐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답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앞에서부터 길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루어지는 상황들, 앞에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 또 거짓 메시아, 또 기근, 환란, 또 성전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지금 무화과에 대한 예를 드셨는데요. 무화과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 열매밖에는 보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지만 무화과 나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풍성해요. 풍성한 데다가 그 열매가 포도송이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열려요. 굉장히 많이 열리고 이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1년에 2번 맺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 2번이고 비정상적인 것은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첫 무화과가 열릴 때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앞에 빨간색이 조금 있잖아요. 열매를 보시면 앞부분이 빨간색이 조금 있는데 그게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처음에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이미 무화과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무화과는 따줘야 되는 무화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무화과를 따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잎이 나고 정상적인 무화과가 맺힙니다. 그 무화과가 큰 무화과인데 이게 보여요. 그냥 그 가지에 비해서 무화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이 큰 무화과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이 무화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 아시죠? 우리가 그때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긴 하는데 범죄하고 나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있었던 나무이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그냥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무화과 나무가 뭐 신이 되거나 우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들은 여름이 온 줄 아는 거예요. 오늘이 몇 월달이지? 라고 계산하지 않고 살더라도 무화과 나무, 흔하게 보였던 무화과 나무를 보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는 여름이 오는구나 라고 누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죠. 매년 똑같이 이것을 보면서 여름이 오는구나 라고 알듯이 지금 1장 24장 1절 28절까지 말씀하신 이런 현상들, 늘 있어왔던 현상도 있지만 성전의 멸망은 크거든요. 46년에 걸쳐서 완공한 지 얼마 안 된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고, 이 성전의 무너짐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 사건을 만나게 되면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오신다는 것은 모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이 환란이 언제까지 환란이냐, 우리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환란이 오면 예수님의 재림도 오신다라는 것이고, 어제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환란을 당하라는 거예요. 이겼다. 이 환란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다. 비록 환란으로 인해서 또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죄송합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다. 세상의 권세는 목숨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를 협박하고 이 목숨을 가지고 타협을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는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몰아넣지만, 진정한 믿음은 이 목숨이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와 관련된 사건에서 이미 죽었고 또 썩는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그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겨내라는 것이고요. 33절에 있는 것처럼 문 앞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자기의 방문을 알렸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저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물론 갑작스럽게 방문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방문이 혼자의 방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그 비서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방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합니다. 미리 연락을 취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방문하실 때 곧 문 앞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증상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면 그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어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십니다. 34절 역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는 말씀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이 성전의 멸망까지 하신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35절은 이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리하면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지구 밖에 있는 또 다른 곳이 아니라 지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재창조에 이제는 땅이 없어지고 또 바다도 없어진다 그랬으니까 땅도 필요 없고 바다도 필요 없고 그리고 하늘이라는 경계도 필요 없어진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정말 없어져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 하늘과
땅과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실은 이것의 구분이 없었는데 이것을 구분지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과 하늘, 땅, 바다라고 하는 구분과 상관없는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드시느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다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한 새 창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계시록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에덴 동산이라고 설명하는 그 부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하지 않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바다에 있다 그러면 바다 어딘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을 찾으려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설명, 또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신 것이지, 이 땅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있는 이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 없어지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 땅, 하늘, 그 바다와 전혀 무관하냐?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것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런 가시적인 것들은 무의미하잖아요. 이런 집이 필요하고 이런 건물이 필요하겠냐 말이에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될 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가면 모든 것은 없어지겠다라는 게 사라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실 텐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 40장 7절과 8절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내 말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말씀이 없어지지 않다,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은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땅 따먹기 예를 드는 것처럼 열심히 이 돌을 튕겨가면서 땅을 영역을 넓혀가요. 땅 따먹기를 엄청이나 모르지? 야, 그 재밌는 게임을 안 해봤어? 정말 재밌는 게임인데 이 돌을 조그마한 돌 하나를 놓고 이게 튀겨서 하나, 둘, 세 번 안에 들어오는 거야. 튕겨서 세 번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럼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점점 땅을 확장하는 거야. 게임인데 다른 애가 내 땅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친구의 땅을 가질 수도 있어. 그래서 멀리 돌을 튀겨서 세 번으로 해서 들어오면 내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을 긋고 이거 내 땅이야 라고 주장하고 열심히 땅을 확장해서 놀다가
이제 점심때까지 열심히 막 흙 묻혀가면서 놀다가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이 손을 지우는 거지. 훅 지우고 다시 들어가서 밥 먹고 나와서 다시 노는 거야. 마치 그것처럼 내 땅인 것처럼 이 땅은 내 이름을 막 적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얘야 이제 그만 와라 그러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 내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지. 하나님의 땅을 내 땅인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이 땅의 개념은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이니까 그렇지만 이 땅 또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하나님 거고 또 하나님은 없어질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내 거, 네 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거지. 그리고 뭐 건물이 세워지긴 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부터 말씀하셨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마태복음 끝에 가면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마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천지는 변하고 없어지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라고 하신 약속, 이것만은 아니지만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이것을 보고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마지막이 시작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히 맞고, 다시 오심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절부터는 언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세 번의 비유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셔도 언제 오셔도 후회함이 없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멋진 삶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왕이 지금으로 보면 우울증에 걸렸어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족하기를 위해서 행복한 사람을 찾았어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지만 행복한 사람의 옷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며 하인들을 보냈어요. 당시에는 이제 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평온하지만, 전쟁은 없지만 행복하지 못한 삶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 만나보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여기저기 백방으로 찾아봤지만 행복한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산골에 갔을 때 어떠한 사람을 보니까 산골이니까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 사람이 콧노래를 불러가며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행복한가? 그리고 이제 쭉 지켜봤더니 하루 종일 행복해요. 이상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다는 게, 가진 것도 넉넉하지 않고 또 행복할 만한 그런 요소가 보이지 않는데 왜 저렇게 행복할까? 라고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다가 하루가 지나서 찾아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잠깐이 아니라 하루 종일 행복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행복하냐? 행복한 이유가 뭐냐? 숨겨놓은 게 있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복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내가 누울 수 있는 집이 있고, 내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뭐가 행복하지 않느냐? 당신은 왜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종중이 당신이 입고 있는 옷 한 벌만 달라고 계산을 하고 가져가서 왕에게 말을 했더니 왕이 깨닫는 겁니다. 행복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로 행복하지 않구나. 내가 가진 거로 만족할 수 있으면 행복한 거구나 라고 하는 단순한 이치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그것이 정말 행복이에요. 숨 쉬지 못해봐요. 마스크가 아니라 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행복한 걸 느낄걸요. 마스크 하나만 벗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마스크 벗고 살았을 때 행복한가요? 마찬가지로 행복은 이미 우리가 얼마큼 가졌느냐로 결정되지 않고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 아닐까요? 지금도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행복은 아니죠.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여기서 행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거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행복하고 이렇게 감사가 늘 우리 안에 있다면 언제 오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것으로 초조해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실 주님을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